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위임십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들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규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여러 그 제사장들이 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 다른 옷을 입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에 참여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위임식에 쓰일 여러 가지 이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쭉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제사장의 그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냐면 무려 7일 동안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사장이 되면 그 제사장으로 위임 받아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을 위해서 7일 동안의 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 제사가 어떤 제사냐? 오늘 본문 36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씩을 드려야 됩니다. 7일 동안 한 마리씩 한 마리의 소들이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37절에 보게 되면 1회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38절 보게 되면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각각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총 소 7마리 그리고 또 어린 수량 14마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1마리의 양이 그 짐승이 매일같이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쉼 없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물로 드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제물들이 제사장 한 사람의 위임식을 위하여서 드려졌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되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목사를 받아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안수를 받기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또 뭐 이렇게 고시를 다 통과하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정말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면요,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아니면 진짜 이게 안수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물리수도
없잖아요. 이제 직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진짜 받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맞는 건가, 이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한 3일 정도는, 일주일 정도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기도원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부목사니까, 부교육자 시절이었으니까 너무 사역이 많아가지고 뭐 하루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기도는커녕 뭐 어디 가서 뭐 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목사 안수를 지금도 만약에 받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부담스러운 게 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다 헛웃음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제사장의 위임이라는 게 뭐 지금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의 위임식은 지금의 목사 안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 거라는 분명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목사한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 무게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장이 지금 그 보게 되면, 아론이 여러분들 제사장 나 시켜주세요 해서 하는 겁니까? 아론의 아들들은 뭐 자기가 뭐 나 하나님 나 손들어서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게 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는 그 사람들 중에 특별한 몇 명을 뽑아서 제사장의 대표자로 만들고, 그 대표자로 만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어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그 제사의 예배가 일반 백성들의 예배와 다름이 없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그 모습이 다 누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다 일반 백성들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피를 뒤집어 쓰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만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의 위임식이 1회 동안 7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게 계속 진행되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막 이 제사장의 여러분 보세요. 이 금은 지금 계속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들 3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그 수대향의 고기와 강주리에 있는 떡을 계속 먹어야 돼요. 며칠 동안 먹어야 됩니까? 7일 동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성막의 문인 거예요. 성막문.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는데 그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들에 나오는 그 고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기들이 이제 제사장 몫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고기들을 갖다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먹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고 이거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저라도 못하겠어요.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아침에 소를 한 마리 잡아요. 그리고 양을 한 마리 잡아요. 저녁 때 또 잡아요. 그 아침에 또 온 몸이 일주일 동안 뭐로 범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씻고 오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일주일 동안 이 사람 가까이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 제사장 할렐루야 멋있어. 위임식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죽을 마실 거예요. 죽을 마실 거예요. 차라리 이 위임식을 하는 이 아론과 이 아들들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서 자꾸 나와가지고 고기 그거 먹어야 돼요. 물론 삶은 고기이긴 하지만 그거 먹고 또 먹고 들어가서 또 먹고 들어가서 피가 막 온몸이 다 이 제물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이 몸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히 상상이나 할 일이냐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을까요? 왜 이렇게 1회 동안 7일 동안인 거예요. 여러분 7일이라는 건 완전한 거죠. 숫자 자체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사장이 무엇에 찌들어야 되는 겁니까? 완전히 제물에 피에 완전히 그냥 흠뻑 젖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리고 무엇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겁니까? 그 제물이 내 양식이 되어지. 그러니까 내 속도, 내 마음도, 내 겉모습도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 덮이는 겁니까? 제물로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냥 말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과 이런 어려운 과정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위임식을 하게 했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 한 사람이 서게 될 때에 위임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 한 명을 세우게 될 때에 제사장의 이 삶의 모습으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제물의 피에 완전히 젖어져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시면 첫째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는 죄의 무게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를 일주일 동안 그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이만큼 드려고 이렇게 해도 이게 만날까 말까 한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이게 제사장으로 한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또 씻어도 이게 웬만해서는 씻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선포, 우리가 혈통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 다른 건 다 뒤로 하고서라도 이 한 가지의 명백한 사실이 나에게 믿음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감사를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감사를 오늘 이제 하루를 이제 새벽에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에 대한 감사여야 할까요?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고 이게 감격이 되어지면 사실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감사 되시는 어제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그러지 않다고요. 우리는 오늘도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짊어지고 어깨가 가슴에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눈에 씻고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요? 제 행복한 이유요?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요?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유일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죄가 심각하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결국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너희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뭐 제사장이 열심히 해서 이게 되는 일이 아니고요. 뭐 열심히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아론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 아시죠, 여러분들? 예, 어떻게 무너진지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도 여러분들 이렇게 위임식을 해도 넘어지는 사람이 아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은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 예배 시간에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나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알람을 잘 맞춰놔서 깼네. 예. 내가 건강하니 일어났네.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살아갈 오늘 하루의 이유를 찾으신다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우리 넘어질 일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설교 오후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을 하니까 제가 이제 문상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대요. 난 뭐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들이 뭐지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저희 다른 사람 얘기는 할 거 없고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다고 보면 자기는 타조 같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타조가 좀 이쁜 것 같대요. 네. 뭐 들짐승 승냥이는 좀 너무 사나워 보인대요.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조가 좀 더 그래 낫대요. 어떤 사람은 타조는 좀 아닌 것 같대요. 차라리 그래서 어떤 그 젊은 여자 집사님은 그러니까 어제 이제 주일 예배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
3040 모임 때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이걸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이음 세대 모임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들짐승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들짐승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짐승이든 승냥이든 타조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 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내 인생이 들짐승이구나. 내 인생이 고작 타조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깨닫게 되면 그로부터 우리의 삶에 새 일이 나타내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1월이 한 주 남아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래서 늘 언제나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